안녕하세요.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강원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왔고요. 이 충청도 지역은 그래도 조금 양이 많이 온 건 아닌데 지저리 그냥 이렇게 계속 비가 왔고, 어제 조금 덜 온 것 같고, 어제는 좀 그래도 날씨가 또 오늘도 또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비 오는 날이 있고, 아무튼 늦장마가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또 굉장히 큰 상처와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가 다 침수될 정도니까 지하실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할 때 박원순이 이게 그 하수구를 20년인가 단위로 교체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좀 더 국지성 호우라든가 이제 비의 양도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20년 단위로 하수구를 더 넓게 하고 또 교체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계획이 있는 모양이에요. 국가 계획에. 근데 이제 박원순 때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답니다. 서울시에. 그리고 그 하수구를 교체하거나 넓히는 데 쓸 돈을 안 하고 다시 자기 쪽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역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로와 지하철과 이런 지하실과 이런 데를 다 이제 덮친 거죠, 물이. 그래서 참 이것도 물론 관측 이래로 최고로 많은 비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연 재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은 인재 성격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미리미리 그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다 준비하는 건데, 박원순 시장 때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또 이번 폭우로 인해서 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원순 때 그렇게 안 한 게 사실인지 안 한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디 언론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박원순이가 그렇게 소홀히 했었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가지는 거지요. 재난이라고 하는 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는 것이 저는 지혜이고 행정을 맡은 수장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많은 양의 비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조금씩 내리는 비가, 빗줄기 가는 비가 조금씩 내릴 텐데, 그래도 좀 잘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42절입니다.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 50%, 심판의 하나님 50%,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율이 이제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과 심판. 이게 이제 공의거든요. 사랑과 심판을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공의인데,
저는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100%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100%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고, 심판을 언제 하시고, 심판을 왜 하시고, 심판을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모면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100%라고 할 때 피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대적들에게 화살을 딱 쏘면 그 대적의 심장에 화살이 박히면 거기에서 이제 피가 막 철철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거죠. 그 피에 취하게 하겠다. 또 하나님의 칼로는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근데 고기를 어떻게 삼키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대적의, 그러니까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그 피는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이렇게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머리를, 대적의 장관의 머리를 자르고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고기를 삼키게 하고, 인육이죠, 인육. 사람의 피. 이게 이제 물론 상징이지만 이 정도로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는 한없이 기다리십니다. 유예의 기간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유예하시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실 때는 정말 한없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돼서 심판하시게 되면 그때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계시록 18장, 19장, 17장, 18장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심판이 뭔지 알고 믿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이 뭔지 모르고는 어떻게 심판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덜컹 겁이 났던 게 뭐예요? 거기에 소돔성에 조카 롯의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덜컹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롯을 거기에서 건져낸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는 그 성을 심판하실 때 유황불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때는 한없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실 때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하실 때는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차서 그 심판을 시작하실 때는 인정사정 없이, 용서 없이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섭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왜 심판하시는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알고 피난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